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첫째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왜요? 십자가에는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삽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세상 살기가 곤란해집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능력에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집은 잘 되는데 내가 있는 집은 안 돼요. 그 희한합니다. 이게 나만 하면은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내가 하면은 안 돼요.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만 하면은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이상한 일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나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타락된 의지를 갖고 살기에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는 타락을 하여서 내가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꿔놓으면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나는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또 해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의지를 갖고 살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의지는 행동을 희한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내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의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의지가 들어있어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내가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게임을 합니다. 왜요? 걔는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타락한 의지로 인하여 빼앗내는 거는 하고 싶어도 잘 안 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술, 담배 없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타락한 의지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이거는 원하는 겁니다.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이 희한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내 속에서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요. 몰래 먹은 도둑질한 떡이 더 맛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떡보다 도둑질한 떡이 더 맛있습니다. 희한하죠. 1억 천금을 꿈꿉니다.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능력, 타락한 의지를 갖고 살기에 내가 하면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 첫째 주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옳은 것을 위하여 삽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의를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옳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옳은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 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길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죠. 움직이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를 못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하늘을 날아야 할까요? 물속에 있어야 될까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새는 물속에서 살까요? 하늘을 날고 살아야 될까요? 새가 땅에 부쩍부쩍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잡아먹힙니다. 새는 하늘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살아야 됩니다. 식물은 물기가 있는 땅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물기 없는 땅에서 식물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에는 물 안 주면은 자라고 바로 죽습니다. 그게 참 불쌍하죠. 사람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기차는 내일 위를 달아야 되고 달려야 되고, 비행기도 하늘의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도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옳음,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물을 떠나면 이 물고기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새가 스스로 옳다라고 하면서 하늘 날기 싫대요. 땅 위를 걸어가겠다. 그 새는 죽어요. 길을 떠나는 순간에 스스로 길을 정하는 인생은 죽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은 헤맵니다. 사람도 스스로 옳다 하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길은 내가 정한다고 말을 해요. 그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길이 없는 인생 헤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앞이 꽉 막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글을 헤쳐나가도 삶이 고달픕니다. 다른 사람은 길이 술술 열리는데 나만 하면은 꽉 막혀. 뭐가 안 돼요. 왜요? 길을 내가 정하니,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니,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나게 하면서 길이 안 보여요. 죽어요. 왜? 그 사람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길을 만들면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리라 여러분들. 그리고는요, 믿으면 길이 보여집니다. 원래 안 그래도 길이 보여진다니까요. 아, 이게 사람이 가야 되는 도리구나, 길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보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요, 교회를 다니면은 야는 뭐가 몰라도 교회 가서 성경을 듣다 보니 야도 모르게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잘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안 믿고 자라는 애들은 길을 스스로 정하니까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길을 떠나 사니 옳은 것이 없으니 야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헤매고 살고 힘들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길은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가 하늘에서 사는 것, 사람에게 길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새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새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늘에서 살고 물고기가 자기가 정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태어나보이 물속에 있는 거고 새가 날아보이 하늘에 있는 거지. 새가 무슨 자기 길을 정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의의 원수가 됩니다. 길과 원수가 됩니다. 정글과 친구가 되고 미로와 친구가 되고 헤매는 것과 친구가 되고 앞이 꽉 막힌 것과 친구가 되고 죽음과 친구가 되고 저주와 친구가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걷고 길 아닌 곳은 가지를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얻는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란 선물입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애를 낳을 때, 애를 키울 때에 애한테 대가를 받고 애를 키웁니까, 여러분들? 애를 낳을 때 내가 아팠으니까 야, 니 나한테 뭐 갚아라 이랍니까? 아니지요.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밤에 울면은 내가 싫어도 애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지요. 왜? 해야 될 일이니까. 은혜란 그저 주는 선물, 공짜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공짜인데도 그걸 그저 타버립니다. 자기에게 주는 공짜를 이걸 그저 타버리는 거죠. 아니, 싫다니. 이런 사람이 참 왜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돈 주고 만약에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돈 주고 호흡을 하지. 돈이 무지막지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이라든지 피를 걸러가지고 우리를 맑게 하죠. 이거 망가지면요, 병원에 가서 돈 주고 해보세요. 옛날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 번 이거 투석할 때마다 돈이 몇십만 원 들고 1년 하고 한 달 하고 나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요즘에는 그 국가가 다 해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의료비를 갖고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공짜입니다. 심장 전기적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뜹니다. 전기가 통합니다. 근데요, 우리 몸에 어디서 전기를 만드는 데는지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전기가 뜹니다. 근데요, 부정맥이라는 게 나타나면은 이 사람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절개를 해가지고는 심장에다가 전기를 연결해가지고는요, 몸속에다가 배터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인공으로 전기를 충격을 계속도가 부정맥이 계속 뛰게 해주죠.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 의료보험 없다 그러면요, 그것도 수백만 원 듭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심장 뛰는데 여러분들 뭐 노력합니까?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야, 심장 뛰어, 이럽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퉁퉁퉁퉁 뛰고 죽을 때까지 뛰어주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면 내 노력으로 얻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알고 보면 은혜가 95%고요. 내 노력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95%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내 노력을 5%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당연한 거니까 0. 내 노력 5%도 안 되는데 이걸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그냥 선물이 95. 내 노력은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당연한 거를 여기니 이거는 0. 5%도 안 되는 것을 100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데 95%의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는 환란이 닥치지요.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5%도 안 되는 것 같고 95%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나한테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화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화낸다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되돌아보지요. 회개를 하니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관계가 깨집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은 부모님과 가까워지는데 부모님도 자식의 은혜를 알면 가까워집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자라서 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에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관계가 깨져요. 부모님도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자식을 통해 얻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은혜를 모르면 관계가 깨집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건 어윈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음은 계속적으로 다른 존재와 상호 교환하며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다. 이를 생물학자는 생명을 동화작용이라고 말을 하고 신진대사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몸이 이래 있지요. 신진대사란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음식 먹으면 내가 뭐 명령을 내지도 않는데 위에서부터 위액을 나오게 하고 위가 움직이고 피를 머릿속에 갔던 피를 조금 줄여가 위 속에 넣어가 확 내려가게 하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장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 간에 넣고 간 속에 있는 것 중에 독은 독으로 오줌으로 배출하고 좋은 것은 피 속에 넣어가
우리 머리가 이야기를 해가 온몸에 다 돌려가지고는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공급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진대사라고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은 야가 자동적으로 광합성에 의해서 그걸 끄집어 올려가지고는 보내가지고 지 혼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파리가 지 혼자 하는 게 봤습니까? 뿌리가 지 혼자 사는 거 보셨습니까? 줄기가 지 혼자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 위가 지 혼자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예? 머리가 지 혼자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생명은 산다라는 말이고, 사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살아있음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상호 교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진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혼자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병원에서는 암이라고 합니다. 암. 혼자 사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암적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암은 다른 것은 죽이고 혼자만 살려고 합니다. 영양분을 자기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죠. 신진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암입니다. 암은요, 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죽이고 자기 또한 죽고 다 죽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해요. 살아있음을 이해를 못해요. 혼자 사는 게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 사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른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다음 말씀 보시죠. 그냥 넣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니 이거 해야지라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영광을 바라고 재미를 위하여 삽니다. 아, 재미있는 게 뭐 없을까? 뭐 재밌는 거 없어. 옳은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어. 재미를 위하여 살고 나의 재미,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나의 영광, 내 영광만을 바라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광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영광. 조금 좋아지다가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애할 때는 좋죠. 결혼해가 살아보면요, 그 연애 때 감정이 사라져 버리죠. 왜요? 그게 바로 인간의 영화는 잠깐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 살지요. 몇 년이 안 지나면 막 시들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딱 붙어 다니는 나이 든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연인. 좀 떨어져 가면 지금 부부. 그거 희한하지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원에 가셔가지고 나이가 한 중년이 지났는데 꼭 붙어가 간다. 저거 부부가 아니고 지금 저 둘이는 좀 문제가 있네. 조금 거리를 두고 이래 가면 저거 사랑하는 부부네. 이해를 하시면 된다. 외국에 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 뭐 그런 말을 해요. 혹시 꼭 붙어 있는 사람? 농담으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출산, 기쁨은 잠깐입니다. 고생이 길어요.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었잖아요. 기쁨은 잠깐. 그 다음에는 시들시들해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새 집. 이래 짓고 이래 짓고 이래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 일주일 살면 이사가고 싶어요. 왜? 지루해지니까. 그 희한하다니까요. 사람이 영화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선거에 이기고 당선을 되는 것도 말하는 개업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것. 기쁨은 잠깐. 고생은 길어요. 그게 인간의 영화입니다. 얼마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
그리고는 나 혼자 즐기는 겁니다. 인간의 영화는 보이기 위한 겁니다. 외식, 가식, 자랑, 과시, 비교.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 살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기쁨입니다. 이런 것은 속 기쁨이 없습니다. 생각 있는 기쁨, 이성적인 기쁨은 없고요. 인간의 기쁨은 모두가 다 재미입니다. 겉으로 나는 감정적 기쁨입니다. 그리고는요, 또 해야 돼요. 이거 했잖아요. 조금 지나면 시들해지고 또 그거 합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하여 살면 결국에는 모든 재미는 중독으로 끝나갑니다. 일 중독, 돈 중독, 게임 중독, 기호품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바로 인간의 영화를 위하여 사는 재미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기쁨이 있는데 속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쁨입니다. 나누는 기쁨입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재미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위하여 살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하다니. 환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환난 속에 있는 놀라운 것을 얻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환난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내 재미, 인간적 기쁨이 중단되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환난이 닥치는 것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늘린 게 환난이에요. 피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피해 다니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안 좋은 나, 나쁜 의지의 나를 훈련시킬 때가 환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요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매일 티격태격 사이가 나쁘다가 누가 암이 떡 걸리면요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의지가, 재미를 추구하는 의지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하물며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안 좋은 나, 나쁜 의지의 나를 훈련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환난은 나쁜 의지를 인내의 의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의지가 이놈이 좋은 것만 하다가 환난이 떡닥치면 견디는 거예요. 좋은 의지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 뿐만 아닙니다. 인내는요, 연단, 훈련을 시킵니다. 나쁜 의지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난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아가 이쪽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속에 나타나는 의지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환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냅니다. 나쁜 의지가 변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나쁜 의지가 주인이 되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안 바뀝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끝나고 나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요. 왜? 나쁜 의지를 바꾸는 그런 환난, 좋은 환난으로 바꿀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십자가를 모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환난이 닥치면요 분노합니다.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환난이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잘 지내다가 환난이 닥치면 이혼을 해버립니다. 환난이 닥치면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왜요?
인내하고 연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쁜 의지가 주인이라 가지고 계속 그 의지로 가니 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지요. 나쁜 의지를 바꿀 길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첫째 주일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환난이 닥칠 때마다 나쁜 의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좋은 의지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닥치면 원망하지 말고 견디시길, 인내하시면요, 인내를 하면요 훈련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고 훈련할 때마다 너무 힘들죠. 견디죠. 근육량을 키우지. 그리고는요, 그걸 많이 키운 사람 직접 시합 때 가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소망을 이룹니다. 승리합니다. 잘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태풍이 닥쳤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여러분들을 인내의 길로, 인내는 연단은 여러분들의 안 좋은 의지를 소망의 길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 환난을 극복을 해야 되니 극복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꺾여요. 왜? 그 희망이 정말 나를 살리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내 능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와도 나쁜 의지가 변화되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낙심시키지도 부끄럽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이유를 그 다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환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바 되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감당을 하니 할 수 있으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연약한 나를 위하여, 허물 많은 죄 많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의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8장 찬양하겠습니다.